자, 지난주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해당과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런 중에도 해당이라는 곳에 그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믿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다가 그 집의 옆에 있는 이제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해당장이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장의 집안 전체가 다 나는 그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을 배척했던 해당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장이 이 회심하는 부분은 정말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방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이제 말씀 유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또 대표적으로 바울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입니다. 자,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아테네가 이 아가야에 속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가야는 도시보다는 몇 개의 도시를 아우르고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의 그 비문에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온답니다. 거기에 갈리오는 주 51년부터 52년에 아가의 총독으로 2년 동안 재임했고요. 자, 이 갈리오가 누구냐?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그 정말 그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운병가였던 여러분 많이 익숙한 세네카 대학 이름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래 이 갈리오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였는데 원로 의원 중에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면서 이름이 갈리오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세네카와 함께 정말 로마 제국에서 떠오르는 샛별 같은 이 엄청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잡고서 이제 나아가던, 그래서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됐을 때가 정점을 찌를 때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65년에 네로 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그 동생이 세네카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 명령에 따라서 그 동생의 세네카, 그 다음에 이 갈리오 본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정점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엮여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요,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유대인들을 또 막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지금 현재 이제 마음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총독이 보통 신임 총독이 오면 아직 이제 그 지역 파악을 다 못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회에 아직 총독이 요런 걸 잘 몰랐을 때에 이제 데려가서 하면 자신들의 이러한 그 약간 좀 억지스러움이 있는 걸 본인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해야 총독이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루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일종의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자, 13절에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조금 수정해야 될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거란다 하고는 이게 이 갈리오 총독에게 말한 일종의 그 고소 내용이에요.
자, 근데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는 거에는 이제 원래대로 바꿔놨는데요. 이게 율법을 어기면서가 아니라 그냥 법을 어기면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뭘 뜻하고 있냐면 율법과 로마법을 같이 통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율법을 어기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누구의 법이죠? 로마 사람들이나 전체적인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인 거잖아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이게 아니고요. 로마법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율법과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그 중국 가면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근데 중국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종교의 자유는 없는데 교회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삼자교회라는 게 있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그 공안이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 목사가 혹시나 정치적으로나 자신들에게 뭔가 잘못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이런 교회가 다 컨트롤 받아요.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하교회는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말이 지하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교회니까 어디 뭐 지하에 숨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삼자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에 반대되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는 중국 공산당 법에서 보면 불법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보자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자, 외국 사람이, 나 같은 외국 사람이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만약에 걸리면 저는 벌금을 맞고 공안에 끌려가서 추방당하고 뭐 10년이나 영구히 중국 입국이 거절당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그건 또 된대요. 이게 좀 약간 안 맞죠? 네. 요런 게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정책이 뭐였냐면 배척 정책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웬만하면 이렇게 수용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믿는 이런 종교나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받아줬어요. 그러나 첫 번째 신은 누구죠? 로마에서 황제. 그렇죠. 예. 흔히 말하면 황제 숭배하고 첫 번째로 너네가 황제를 따르고 그 다음에 로마법을 따르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너희들의 그 신을 믿고 너희들의 그런 포교 활동은 가능한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 공생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보니까 로마라는 것에 빌붙어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한쪽으로는 정치인들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이 종교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한 겁니다. 오늘 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대네가 지금 현재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포교만 할 수 있는데 바울 이 사람은 그거를 위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분명히 소수대네는 이렇게 말하면 신임 총독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고발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변론하려는 찰나에 그냥 스탑 해버린 거예요. 변론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바울이 입을 열고 할 때 아직 변론 안 한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가 많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수 있다. 진짜로 로마법에 내가 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고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이게 너네들이에요. 율법적인 부분 말하는 유대교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데 지금 내가 신임으로 보니까 너가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내가 너네들 종교를 좀 아는데 보통은 이게 지금 나를 이용한다. 진짜로 로마법을 유지되는 거라면 내가 판단해 주겠는데 만약에 이거 아니라면 이 1절 앞부분은 이게 이 갈리오 총독은 만만한 총독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16절을 우선 보면 이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자,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자,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강제성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물러났다가 아니고. 자, 그 말인즉슨 자 뭐냐?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소수대자와 이 무리들이 계속 한 거예요. 억지 부리고. 그러니까 총독이 열받아서 경비들을 쫓아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사건이 나와버려요. 자, 마지막 저 17절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자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판단하지 않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고린도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법정은 오픈 법정. 우리의 지금의 법정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법정은 법정 안에 뭐 이렇게 딱 막혀져 있잖아요. 거기서 소란스러운 법정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키가 크고 떡대가 좋고 막 이런 인물이 아니라 저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야들야들 해가 야리야리 해가지고 이거 지금 톡 치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쌍한 몰골. 거기다가 뭐 대머리라는 설도 있고 뭐 눈에 안질이 있다는 설도 있고 뭐 곱추였다는 설도 있고 뭐 별의별 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딱 봐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소수대네라는 이 해당장은 보니까 해당장이면 어떻겠어요? 그 회당장으로서 유대교의 의식에 맞춰서 옷도 딱 입었을 거고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이 선동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절대 다수가 왔죠. 분명히 고린도 사람 입장에서는 갈리오 총독이 자신들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온 총독, 신임 총독인데 그 총독 앞에서 저 유대인, 저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억지를 부리면서 총독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난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은 신성한 곳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못하고 쫓겨나서 법정 딱 그 기준선 넘자마자 고린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소수대네 해당장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 같은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자, 뭐 어떤 걸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러한 비슷한 사도 바울의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오늘은 소수대네라는 인물에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소수대네 인물, 해당장이었던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유대교 해당장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래서 이 유래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왔는데,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부터 나는 오염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태도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게 바로 BC 130년 마카비 시대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때 성경이 발견되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율법대로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변질돼 버린 겁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들 칼럼에 잠깐 올렸던 사진이에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어디 같아요? 이 장소가? 예, 비행기항. 그 칼럼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냐면 텔 아비브 공항이 지금 이제 메인 공항이 됐는데, 자, 그 공항에 처음에 공항이 지금처럼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 바로 여기 뭐가 있었냐면 그 무덤가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무덤가가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이 유대교회는 이 랍비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어떠한 것의 해석이. 근데 여긴 되게 정말 극 보수인가 봐요. 요 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해진다? 부정해진다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언어 있죠. 김장비늘. 예. 그런 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걸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묶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못 묶잖아요. 그쵸? 그래서 묶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공을 벗어나면 이제 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저기는 숨구멍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거 계속하면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이 사람 말고도 수많은 랍비들이,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하여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된 거래요. 네. 자,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은 오염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대표적인 겁니다. 저게. 예, 됐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은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이고 바로 그들이 해당에 다녔고 해당장에 소수된 애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라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수된 애만 보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코 진정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냐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있는 해당장들끼리 모임을 하든지 유대교 사람들의 모임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총독이 새로 오는 요 시점이 딱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한 겁니다. 세상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욕을 쏟아 부으셨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예.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것도 원래 레이지파 사람이어야 되는데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커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거리에서는 거룩하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고 에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완전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들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소수대나가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호되게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잠시 구약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라서. 자,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죠? 다니엘이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고요. 총리가 한 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3명.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나머지 2 총리는 그 나라 출신인데 다니엘만 포로 출신이 감히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나라 출신이었던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또 다니엘서를 잘 보면 왕이 참 많이 신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게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털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다니엘. 아무리 탈탈 털어도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낼 먼지를 찾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게 반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게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야, 저거다. 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먼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만들었어요. 왕에게 가서 막 사바 왕은 뭐 만세수로 앞서서 하면서 막 왕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을 만들어 버려요. 누구 죽이려고요? 다니엘 올가매겠다고. 먼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새카맣게 모르고 거기에 찍어버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인 걸 나중에 아는데, 이게 벌써 법으로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그 사자굴에는 오히려 먼지를 만들었던 그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이지. 아니,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지. 그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건드리고 바꾸고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라는 거. 그런데요, 이 잘못한 걸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만, 신약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우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요,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이게 바리새인하고 뜻이 좀 비슷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뭘로부터 구별돼서 나온 거냐면 바로 캐톨릭으로부터 구별돼서 나온 겁니다. 분리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313년에 공인되면서부터 점점 형태가 갖춰지고 건물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점점 웅장하게 되고, 해당장이었던 사람들, 랍비였던 사람들,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교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치와 종교가 상생을 했는데요, 나중엔 이게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왕이 이겨요. 교황이 지고요. 근데 나중에는 교황이 더 힘이 많고 왕이 집니다. 그래서 왕을 선출하는데 교황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오히려 영주보다 교회의 재산이 더 많아집니다. 라틴어의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번역시키지 않습니다. 왜? 일반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요. 오직 신부만 라틴어를 배웁니다.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만 라틴어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는 라틴어를 모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 미사 때, 예배 때 성경을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 성경이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신부가 얘기하면 다 예스, 오케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없는 해석, 성경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 판매. 연옥에서 너네들이 낸 요 면죄부를 사라 이거죠. 그래서 탁 돈이 떨어지는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갈까 말까 연옥에서 대기하는 거기 대기 장소거든요. 거기에 있던 뭐 이래서 너의 아버지가 너의 엄마가 뭐 너의 동생이 요것만 딱 하면 그때 당시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 열차를 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믿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걸고 데모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형식적인, 아니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나아가줘야 하는 게 바로 그때 당시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때 이 개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만 순교당한 게 아니고요, 요때가 제2의 순교입니다. 수많은 유럽의 개혁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지금의 개신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개신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럽지만요, 지금 개신교는 또 다른 마틴 루터가 나와줘야 될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또 다른 그 어떠한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또 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허울 뿐이고 그 속은 하나님을, 종교를,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꼭 저를 같은 이런 목사뿐만 아니라,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 곧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엔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허울뿐인, 명목뿐인 가짜 종교인,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진짜가 됐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제자, 진짜 종교인,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